지난 주간에 부산에서 예수 동행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부산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번은 성도님들과 함께 밤에 기도원이 있는 산으로 올라간 적이 있으셨습니다. 어두운 밤에 성도들이 각자 흩어져서 자리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자리 잡고 기도하고 있는 곳에 다른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이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더니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밤이 어두워서 그 성도님이 누구인지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성도님의 기도가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 일부러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도 기도 소리가 목사님 귀에 다 들려왔어요. 기도 내용이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꿈에도 안 보입니다.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성도님은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보여주시는 환상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보여서 답답한 마음에 그 밤에 기도원에 올라와서 하나님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그 성도님의 애타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이 밤에 기도원까지 올라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계속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하는 말만 되풀이하며 뭔가를 자꾸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그 성도님의 기도 때문에, 기도 소리 때문에 기도가 안 되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다가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제 보입니다. 드디어 보입니다 하는 기도가 곧 나올 것 같아서 자리를 옮기지도 못하고 막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일 시간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안타깝지만 하나님 보입니다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려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이 자꾸 뭔가를 보려고 하는 체험 위주의 신앙,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을 극도로 강조하는 신비주의일까요?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신비한 체험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기독교가 신비주의라는 말은 아닙니다. 체험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체험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체험이 아니라면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이성주의입니까? 기독교는 이성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성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다고 이성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이성주의는 아니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좁은 이성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이성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도 아니고 이성주의도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는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다른 말로 하면 성경주의, 말씀주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냐 아니냐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체험을 말하거나 그것을 자꾸 구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비주의입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가르친다고 선전합니다. 우리한테 오면 성경을 공짜로 가르쳐 줍니다. 신천지 이단.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가르친다고 선전하면서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슬쩍 자꾸 넣어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성경을 가르치고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그들은 처음부터 왜곡되게 가르칩니다. 이단은 처음부터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되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성경 말씀과는 다른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줘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곧 말씀으로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말씀과 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24시간 행복한 동행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성경 말씀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칠성교회판 생명의 삶을 주문 제작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저녁에는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연초가 되면 66권 성경 중에서 한 권을 정해서 공부하는 말씀 세미나를 했습니다. 또 주일 예배 시간,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 강해, 성경 말씀 강해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한 말씀 세미나 그리고 말씀 강해한 성경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출애굽기는 여러 번 했어요. 여호수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룻기, 요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느헤미야, 에스겔, 그리고 또 마태복음, 사도행전도 여러 번 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지금 또 요한복음, 여러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건강한 신앙의 두 축은 예수 동행과 말씀 공부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는 또 기도 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건강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배우는 자리에는 나는 늘 함께 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지난 주일 나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영생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제자는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결국 그들이 다 주님을 떠나가게 되고 다시는 주님과 다니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렵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하고 잘 알아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3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 위에 있어서 누가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와서 말해야 하는 말씀이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든지 읽고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원하기만 하면 말씀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쉬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은 쉽다, 누구라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 누구라도 듣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어렵게만 들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어렵게만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인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니까,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분명하게,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역사해 주셔야지만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또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성령께서 언제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때에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응답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이 우리의 영적인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은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즘 주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잘 안 들린다 그렇게 여겨지면, 주여 제가 불순종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싫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순종하기 싫은 것입니다. 주님 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일부터 저질러 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하라고 하실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기가 막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어보고 할만하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1층 본당 입구에 우리 100주년 기념으로 온 성도님들이 직접 성경을 직접 성경을 적은 필사 성경을 넣어둔 보감함이 입구에 있습니다. 그 필사본 성경 보감함 전면에 쓰여져 있는 구절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 보관함 전면에 구절을 적어 놓았어요.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구 기독 CEO 모임 있어서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CEO, 기독교 CEO들이 다 모였어요. 이군 사령부 사령관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분야 기독교 CEO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는데
그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저에게 와서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젊은 CEO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하시면서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그날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분이구나.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받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그 말씀이 재미있는 말씀이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고 얼마나 내 삶이 놀라우겠습니까? 그래서 100주년 기념 필사본을 갖다 놓고 우리가 직접 정교인이 적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전면에다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구절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정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씀을 실험해 보아야 돼요. 제가 포항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강욱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로 믿고 고지 곧대로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 말을 계속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로 알고 고지 곧대로 믿으라. 순종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나에게 감동을 주신 말씀이라면 고지 곧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부산 번영로 교회에서 제59차 목회자 예수 동행 세미나가 있었어요. 59차 목회자 예수 동행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수요일 날은 모임이 있어서 다 참석은 못했지만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12년 전인 2013년 8월 바로 그 부산 번영로 교회에서 있었던 제1차였어요. 제1차 목회자 예수 동행 일기 세미나를 통해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강의를 듣는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미 죽었다. 죽는 것이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내가 죽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이다. 내가 죽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하는 건 놀라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나고 다시 그 자리 12년 전 처음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 복음을 깨달았던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예수 동행의 정인으로 또 말씀을 전하는 강사로 서게 해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동행을 해오면서 또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경험했던 저의 마음도 그 자리에 모인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께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 동행을 하면서 일기 안 쓰고 예수 동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좀 없을까 수도 없이 고민하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제 자신도 때로는 동행 일기 꾸준히 쓰는 것이 잘 안 되고 부담스럽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하면 다 아멘 하시는데 일기 쓰자, 예수 동행 일기 리바이벌 합시다 하면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렇게 강구하는 저하고 눈을 안 맞추시려고 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 안 쓰고, 동행 일기 안 쓰고 예수 동행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 없을까? 만약에 그 방법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할 것이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수 동행 일기 세미나 하면 그 옆에서 일기 안 쓰고도 하는 예수 동행 세미나를 열면 목사님들이 다 몰려올 건데, 그렇게 제가 일기 안 쓰고도 예수 동행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10년 가까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긴 세월 동안 머리 굴린 결과는 예수 동행 일기 써야겠구나 였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안 쓰면 당장 육신은 편안하지만 예수님과 동행은 제대로 안 되는구나. 예수 동행 일기를 쓸 때와 안 쓸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데 있어서 탁월한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머리 안 굴리고 예수 동행 일기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했더니 동행 일기 쓰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도 큰 유익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간증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열흘 동안 부활절 지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했던 예수 동행 일기 리바이벌도 소개했습니다. 몇 년 동안 예수 동행 일기 리바이벌 했습니다. 그 동행 일기 리바이벌 하면서 열매가 있었습니까? 예, 열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니까 그게 모였던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이 아주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고 또 함께 또 기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순종,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순종.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순종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들어와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너희에게도 내 말이 여전히 어려운 말이고 걸림돌이 되느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믿음과 순종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알았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알았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실은 그 말씀대로 살기 싫었습니다. 그 말씀 순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되어버렸고, 그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되었고, 내 삶 속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죽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을 내가 믿고 알았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